인생은 누구를 만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어떤 선택은 우리에게 선택이 주어지지 않고 그냥 얻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부모님들이죠. 부모님들은 우리가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님을 허락하셨습니다. 또한 형제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택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배우자들입니다. 또한 친구들이고요. 직장 동료와 또 멘토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선택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선택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사랑의 로맨스의 이야기는 룻기서입니다. 룻은 아름다운 사랑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인간적인 사랑의 로맨스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로맨스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의 사랑 뒤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고 그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언약은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과도 맺으시고 율법으로는 도저히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강권적인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룻기서입니다. 그 사랑의 기초는 우리의 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었습니다. 나오미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으로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시지만 나오미에게는 그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는 있지만 나에게는 뭔가를 앗아가는,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지 않는 그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만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는 잘해주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는 이렇게 혹독한 어려움을 주시는가 생각할 때 있지 않습니까? 나오미는 자신의 환경과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치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고 자신은 쓴뿌림만 채워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오미의 고백이 I am bitter, I am empty.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에 좋은 것을 주위에 있어도 좋은 것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주위에서 도와주려고 해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오미의 마음이 너무나도 깊이 꼬여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오미의 옆에는 룻이 있었지만 룻이 그녀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도구로 쓰임받을 것을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룻이 자기의 삶에 창피함과 부끄러움을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바로 모압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런 여인을 우리 가문에 며느리로 주셨단 말인가. 그래서 나오미는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나오미의 삶은 인생의 바닥을 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닥을 친 것 같은데 또 내려가고 끝이 없는 것 같은 모습 말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어려울 수가 있는 것인가? 이 상황 속에서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축복의 통로임을 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섭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나오미의 인생은 밑바닥에서 풍성한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성도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나가면 반드시 풍성한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이었습니다. 지금 상황은 비록 그렇지 않는 것 같다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룻기 2장 1절에 와서는 저자가
어떤 한 사람의 이름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어떤 한 사람의 이름을 소개하면서 보아스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그 소개하는 것 가운데 한 마디만 딱 하고 지나갑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을 소개할 때에 첫 마디가 매우 중요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누구를 소개할 때가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를 소개할 때에 첫 마디 무엇을 가지고 소개하느냐가 참 중요했어요. 보아스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나서 그에게 하는 붙여주는 소개의 한마디가 무엇이었냐면 유력한 자라고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A man of standing, 뛰어난 자다, 특출한 자이다, 힘있는 자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그가 부자였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저자가 보아스를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나서는 그에 대한 이야기를 늦추게 됩니다. 2절에 가서는 모압 여인 루시 나오미에게 이르되, 보아스를 소개하고 나면 바로 보아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보아스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제껴두고 룻과 나오미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영화나 드라마를 보게 되면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죠. 어떤 사람을 소개를 했는데 반짝 소개를 하고 나서는 사라지고 난 이후에 다시 나타나는 경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보는 자들로 하여금 듣는 자들로 하여금 생각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싱클레어 퍼거슨 교수는 룻기서의 주석에서 이런 방법을 splitting the screen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스플릿한다, 장면을 나눈다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중요한 대목에 와서 줄을 친다거나 하이라이트를 할 수 없을 때에 장면을 나누어서 생각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사람을 대조시키는 모습이라는 것이었어요. 이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죠. 보아스라는 사람을 딱 등장시키고 나서 룻과 나오미의 사건을 다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룻기서의 핵심은 이제는 룻과 나오미가 아니라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이 중요한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룻과 나오미의 삶을 새롭게 하고 의미 있게 하고 삶의 모든 회복의 영역은 보아스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보아스는 나오미가 기도했던 기도의 응답자였습니다. 지금은 이 두 여인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방법을 사용했을 때 우리는 두 가지 모습을 보아야 하는데요. 첫째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쓴뿌리로 가득 차 있고 죄악된 모습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보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습인데요. 실수함이 없고 신실하고 주권적인 섭리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보아스는 메시아의 예표되는 모습입니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습으로 보아스를 등장시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드라마를 보는 것과 같이 두 장면을 함께 보면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는 룻과 나오미의 장면이고요, 또 하나는 보아스의 장면입니다. 이것을 함께 가는, 겹쳐서 보는 장면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하나는 세상적인 모습이고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천국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상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보아스를 소개하고 나서 장면은 바뀌게 되고 룻과 나오미의 장면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2절입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굉장히 간단한 대화인 것 같은데요, 이 대화 속에 우리가 보아야 될 핵심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룻이 무엇을 이야기를 하느냐면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내가 가서 일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삭을 좀 줍고 와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가 추수를 시작할 때였는데요. 이제 거의 추수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때입니다. 이때에 나오미가 시킨 것도 아닌데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좀 놀라운 모습은 바로 나오미의 모습입니다. 이방 땅으로 이민을 온 며느리 룻, 풍습도 잘 모르고 언어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상황도 다른데 그가 일하러 나가겠다고 합니다. 그것도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상황 속에서 나오미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Okay, you could go. You may go. 너 갈 수 있다. 가라라고 대답밖에 안 해요. 나오미가 함께 가는 장면이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 사건이 아닌 것은요, 여인이, 그것도 과부 여인이, 혼자 있는 여인이 이삭을 주우러 간다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바꾼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 스토리를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도, 보아스가 이 룻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도, 어떤 남자도 이 여인을 건들지 말라고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여인이 혼자 밭에 이삭을 주우러 가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강간을 당할 수도 있었고요, 힘들고 어려운 일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함께 간다거나 함께 어디로 가라는 이야기도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의미로 생각을 하게 되면 나오미가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함께 갈 수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아, 나오미가 나이가 많아서, 시어머니가 나이가 많으니까 젊은 여인이 가서 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나오미가 이방 땅에 가서 살고 있었던 때가 한 10년 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땅에서 아들 둘이 결혼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 상황 속에서 그 당시 일찍 결혼한 걸 생각하면 나오미의 나이가 40밖에 되지 않았을 것을 보게 됩니다. 많으면 50대 초였을 것 같습니다. 젊은 여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나오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구약학을 가르치는 이언 두굿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When we stop believing God's goodness and give ourselves over to doubt and worry, we easily sink into a despairing inactivity.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좋으심을 믿지 않고 불신과 염려 속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쉽게 절망에 빠져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된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Drop everything. 모든 것을 놔버리고 손을 놓고, 영적인 일에도 손을 놓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신앙의 섬김도 드랍해버리고 이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능력하고 무기라는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This can lead to a downward spiral in which our inactivity makes our situation worse and deepens our despair, which in turn makes us feel less inclined than ever to step out into what we believe to be a hostile world.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런 현상은 우리로 하여금 악순환으로 점점 밑으로 내려가게 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꺼져가는 것 같은, 밑으로 계속 내려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악순환이 되어서 상황을 점점 더 절망하게 만들고 그 결과 힘든 세상에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는 무능력한 사람이 된다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은 하는데 예수의 능력이 없는 사람이요, 경건의 모습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 나의 환경과 상황 속에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아무런 변화를 주지 못하는 모습들, 바로 나오미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그는 계속 고백을 합니다. The key to breaking the cycle is grasping hold of God's covenant commitment to do us good.
이 궤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열쇠는 무엇이었냐면 선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을 붙잡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지금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아직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나가게 되면 일어날 수 있는 열쇠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을 이 시간 신뢰하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혹시 주님을 섬기다가 지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사람은 없으시나요? 아무런 기대도 없이, 아무런 생각도 없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언약의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이고요. 일어나서 일을 하는 순간에, 이삭 줍기를 시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절망에 빠져있는 나오미 옆에 희망을 주는 여인은 룻이었습니다. 룻은 가만히 앉아있지 않고 일하러 가기 시작합니다. 이삭 줍기를 시작합니다. 이 이삭 줍기의 중요한 모습이, 룻기서에 나오는 모습이 성경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너희의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밭 주인에게 하는 소리였습니다. 요즘 이야기하면 welfare 시스템을 잘 적용하도록 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밭 주인과 포도원 주인에게 하는 소리가 가난한 사람들, 과부들, 이방 사람들을 위하여 남겨두라고 이야기했어요. 추수를 하는데 다 추수를 하지 말고 남겨둬서 그들로 하여금 먹을 것이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신명기서에서 나중에 보면 이 말씀을 다시 설명을 합니다.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네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딸 때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무엇이었습니까? 있는 자들은 없는 자들과 함께 나누어 살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여호와가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것이었어요. 주신 복을 흘러보내도록 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위에 힘든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법을 그 당시에 지키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율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룻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생각하면서 밭으로 나갔습니다. 성경은 이 모습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3절입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일꾼들을 표현한 표현입니다. 이제 곡식을 베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그리고 그 다음 단어가 무엇이죠?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연히. 이 말은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고 나서 1절에서 소개하고 나서 그가 누구였다고 되어 있습니까?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부자였어요. 그런데 보아스의 밭에 어떻게 들어가게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알고 들어갔나요? 아니었습니다. 우연하게 들어갔어요. 우리가 우연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죠. 내가 모르고 한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저자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우연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 가운데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서는 우연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앞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생각을 하면서 알지 못하고 모르고 한 것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계획을 인도하고 갔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연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드라마는 늘 다음 장면이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하게 하고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저렇게 풀려질 것이 아닌데 이상하게 풀려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질문하죠. 왜 저런 상황이 일어나게 되는가? 그 답은요, 작가 마음입니다. 작가가 원하는 대로 풀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드라마는 재미에 근거를 합니다. 그래서 진실과는 거리가 먼 모습이죠. 그냥 재밌게 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드라마는 진실에 근거합니다. 사실에 기초한다는 것이죠. 우연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온 모습이 happen to be, 영어에 쓰는 표현이죠. happen to be, turned out to be, 가다가 보니까,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신실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랐더니 내가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돌아봤더니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길이 있었다고 하는 표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알고 가지 않습니다. 모르고 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붙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남편,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아내, 여러분에게 주신 자녀들, 경제적인 상황들, 건강의 상황들, 오늘 다니고 있는 교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안심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떠올랐던 생각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제 아내와 만난 사건이었습니다. 제 아내를 1990년도에 처음 만났는데요. 정말 이상한 곳에서 만났습니다. 또 상상을 이상하게 하실까봐 설명해야 되겠죠. LA에 있는 웨스턴 길에 있는 가주마켓에서 만났어요. 아니, 그때 전도사님이 가주마켓에 왜 갔느냐, 그것도 밤 12시에 가주마켓에서 파킹랏에서 만났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캠퍼스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다음 주가 제가 아프리카 선교를 가기 위하여 선교사들을 훈련하고 선교 가기 위해 준비되어 있었던 날이었는데, 며칠 전에 원래 수련회 강사로 가게 되어 있었던 분이 못 가시게 되고 저 있는데 가라고 그런 거예요. 저는 그 당시에 수련회 강사로 갈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았고요. 선교를 준비하고 훈련을 하고 준비해서 가야 되는데 안 가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그 캠퍼스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캠퍼스였어요. 제가 사역하는 캠퍼스도 아니고 그 캠퍼스를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가라고 그래서 정말 마지 못해서 갔습니다. 근데 그 캠퍼스에서 그날 저녁에 주일 저녁 밤 12시에 모여서 어디를 가는 수련회였냐면 요세미테까지 가는 수련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운전하고 가는 거였어요. 피곤해서 죽겠는데, 힘들어서 죽겠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가서 저도 아는 사람 아무도 없고 우리 학생들도 아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학생들은 그 당시에 자기네들이 원했던 강사가 아니고 원하지 않았던 누군지도 모르는 강사가 온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기분 나쁜 상황 가운데 째려만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는 강사라고 소개를 하고 났어요. 나 솔직히 요나와 같은 심정으로 간다. 그러니까 알아차린 거죠. 아니, 강사가 무슨 기쁜 마음으로 가야지 요나와 같은 마음으로 가느냐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차를 타고 이제 밤에 가는데 그때 제 옆에 어떤 여인이 앉았던 거예요. 그리고는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짧은 대화가 시작됐어요. 그 대화 가운데 어떻게 결혼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결혼했느냐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결혼했다고 그랬습니다. 주여 용서하옵소서. 그리고는 아이가 둘 있다고 그랬어요.
어머머. 근데 제가 그때 그 이야기를 한 건요, 결혼 안 했고요, 아예 없었을 때였는데, I don't want to talk to you. 그런 애드트였어요. 말하고 싶지 않으니까 나 그냥 내버려두라는 표현이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정말 억지로 서로가 원하지 않는 수련회를 갔는데,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많은 학생들이 은혜를 받았는데, 그 중에 간사로웠던 자매 하나가 은혜 많이 받은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 자매가 제 아내가 됐어요. 저는 생각지도 않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생각지도 않게 갔던 모습이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의 역사였던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가는 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길로 인도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이 보아스의 밭에 우연하게 갔습니다. 오히려 나오미와 함께 갔더라면 나오미가 이 집에 가라고 이야기를 했어야 됐을 그 밭이었습니다. 이 밭은 우리의 친척의 밭이기 때문에 너가 여기 가서 일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 상황 속에서도 나오미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 있었는데, 룻이 가다가 보니까,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보아스가 속해 있는 밭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실수함이 없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룻이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게 되는데, 마침 4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배논자들에게 이르되, 그때 그 순간 마침 농장주 주인이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마침이라고 하는 표현을요, 원어적인 모습을 보게 되면 쳐다보라, 바라보라, behold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저기를 쳐다보라. 그러니까 이 저자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면서 우리의 영웅이 누군지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왕자가 오고 있다. 그 순간에 바로 그때에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길이었습니다. 정말 이야기가 재밌게 풀려가고 있어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부터 와서 룻이 있는 밭으로 오게 되는데, 보아스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합니다. 저자가 첫 번째로 유력한 자라고 하는 단어 하나를 쓰고 소개했죠. 또 이런 상황 속에서 첫 마디가 매우 중요한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그 모습을 저자는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일꾼들에게 인사하는 것을, 보아스를 첫 모습으로 소개합니다. 보아스가 일꾼들에게, 자기 하녀들에게, 시녀들에게, 하인들에게 자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The Lord be with you.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이 상황 속에서 저자는 그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중요한 사실을 부각시킵니다. 그러니까 일꾼들은 무엇이라고 고백을 하느냐 하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고 고백합니다. The Lord bless you. The Lord be with you. The Lord bless you. 이 상황에서 보아스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자기의 일꾼들도 존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은 사람들을 존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기와 다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기와 형편과 상황이 다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존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보아스의 눈은 바로 한 여인에게로 급히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보자마자 사랑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아마 보아스의 입술은 떨리고 가슴은 뛰기 시작했을 것 같습니다. 보아스는 그 여인에게 당신의 이름이 뭐냐? 저 여인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인의 이름이 무엇인가라고 묻지 않고 누구의 여자인가 이렇게 묻습니다. 누구에게 속해 있는 여인이냐, 어느 사회에 속해 있는 사람인가, 소속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의 사람이냐?
우리의 이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아이덴티티입니다. 나의 소속감이에요. 내가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는가. 이번에 총회 가서 놀라운 간증을 하나 듣게 되었습니다. 하루 저녁, 수요일 저녁이었는데요. 한 300명, 400명을 특별히 초대한 인포멀 디너였습니다. 테니시 강이 바로 앞에 보이는 푸른 잔디밭에서 야외에서 경쾌한 밴드를 음악을 틀어놓고 함께하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저녁 시간이었는데 너무너무 풍경이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식사를 하고 난 이후에 무엇을 하는지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초대를 받아서 가게 됐었는데 여러 사람이 나와서 간증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젊은 커플이 앞에 나와서 소개를 하는데 앨런 에드월드라고 하는 젊은 목사님이었습니다. 32 되는 목사님이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여인이 서 있었는데 그의 아내였고요. 임신한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남편만 말을 쭉 하고 남편이 아내를 세운 이유는 나 옆에 서 있으라고 해서 세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가 시작합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여자를 좋아하지 않고 남자를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춘기가 되고 난 이후에 나의 모든 관심은 이성에게 있지 않았고 동성에게 있었습니다. 나는 예수를 잘 믿는 가정에 있었고 예수를 잘 믿는 가정 속에서 자라면서 또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있었는데 내 마음속에 있는 이런 모습 때문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럼 부모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 상담가를 찾아서 많은 수 없는 상담을 하게 됐는데 해결할 길이 없었다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굉장히 솔직하게 고백하는 모습이었어요. 아내는 옆에 서 있고 말입니다. 근데 그 고백 속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어느 날 자기의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됐던 모습들을 설명을 하면서 그 삶 속의 터닝 포인트가 되기 위해서 만났던 한 상담가에 대한 목회자 상담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And he said to him,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I want to get over with this. I am tired. I don't want to do this again. 더 이상 이러고 싶지 않고 더 이상 내가 해결하고 싶은데 더 이상 내가 할 길이 없다. 그러고는 그냥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 상담가가 목사님이 자기를 쳐다보더니 I want to get over with this. 내가 이걸 정말 해결하고 싶다고 하고 나서 그에게 주어졌던 답이 무엇이었냐면 질문이 무엇이었냐면 No you don't. 아니라고. 너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아니야. No you don't. 해결하고 싶지 않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너는 그걸 사랑하고 있는 거야. 자기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자기는 정말 해결하려고 그 동성애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랬는데 너는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있는 것이 아니고 너는 you love that. 네가 그걸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하고 있는 것이야. 그리고는 그 상담가가 자기에게 이야기했던 것이 너가 누구이냐를 깨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를 리뷰하거나 혼내거나 화내지 않고 그에게 했던 이야기는 You need to find your identity not with man or not with woman.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나의 아이덴티티, 나의 존재 가치를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You need to find identity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존재를 확인해야 한다. 남자를 사랑하느냐 여자를 사랑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의 존재의 가치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인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와, 놀라운 성령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 그의 존재가 자기의 아이덴티티가 예수 안에 있다는 걸 발견하고 난 이후에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덴티티가 내가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느냐, 내가 무엇을 사랑하느냐, 내가 죄를 사랑하고 있는데 그 죄를 해결할 수 없는 반복되는 죄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죄를 지속적으로 짓고 있는 죄 가운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어쩌면 나는 이것을 해결하고 싶다고 말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마음속 깊은 곳에 은밀하게 그 죄를 사랑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나와 예수와의 관계를 확인하는 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얼굴 생긴 것이 달랐고 풍습이 달랐고 종교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룻에게 늘 딱지처럼 붙어 다녔던 표현은 모압 여인이었다고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저 사람은 죄인입니다. 저 사람은 안 되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룻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유대 사회에서 끼어서 살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생긴 얼굴이 달랐고 말이 달랐고 풍습이 달랐고 종교가 달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룻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오늘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교회의 여러 가지 잘못된 모습 때문에 저 사람은 다르다고 하는 딱지 때문에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울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종이 룻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그는 모압 여인이다. 그는 모압 여인인데 일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침부터 지금까지 잠시 휴식하는 시간 외에는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주위의 모습에게 주위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던 룻의 모습은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오미는 일을 하지 않고 집에 있었는데 룻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으로 보여주는데 성도의 모습은 활동하는 사람이었던 것을 설명합니다. 이제 보아스는 룻에게 다가갑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룻은 보아스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감히 자기를 사랑해주고 자기와 결혼할 수 있을 것으로 상상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보아스는 유대인으로서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신실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룻도 하나님을 섬기기는 하지만 가난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상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가서 하는 첫 번째 말이 무엇이었나요? 8절에 보십시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My daughter listen. 내 딸아 들으라. 무엇이라고 호칭을 하게 되죠? 룻을 가족으로 취급하고 있는 첫 장면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내 딸아라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 딸처럼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남자가, 유대 남자가 가족으로 취급해주는 처음의 모습입니다. You are part of my family. 지금까지 유대인이 되고 싶었는데 모압 여인이라고 호칭을 사용했는데 보아스가 처음으로 가족이라고 호칭을 하게 됩니다. 이제 다른 곳에 가지 말고 이 밭에 있으라. 그리고 소년들에게 건들지 말라고 부탁을 하고, 이것은 이 건들지 말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성적인 표현으로 사용했던 말이었습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줄 것이다. 필요를 채워주고 보호를 해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있었던 룻은 그동안 서러웠던 모든 역사들이, 아니 당신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아무도 나를 영접해 주지 않는데, 아무도 나를 받아주지 않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은데 받아주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이런 일을 하게 합니까? 어쩌면 룻은 마음속으로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한 것이 정말 잘한 결정이야.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로 말했더니 누군가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구나. 룻이 할 수 있는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가슴 벅차오르는 감격으로 고백했을 것입니다.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래야 되겠죠? 전하. 아마 그렇다면 드라마를 많이 봐서 하는 표현이겠죠.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실질적으로 룻이 그 표현을 썼습니다. 왜 나 같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나요? 왜 나에게? 왜 나 같은 사람에게?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왜 나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하시나요? 나는 당신의 사랑을 입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Why me, Lord? Why me? 구약 성경의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눈은 성도들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밭에 감추어진 보화들입니다. 예수님은 밭에 감추어진 보화들을 찾으시고 여러분을 발견하시고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얼싸안으면서 기쁨에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찾아지게 되었다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적이고 은혜고 축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주노라. 이제는 염려하지 말고, 이제는 걱정하지 말고, 이제는 나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컨피던스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오늘 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비록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절망적인 것 같고 우리의 삶에 있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한다면, 하나님을 붙잡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놀라우신 계획의 손길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연히 없이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일어나서 일을 시작하십시오. 앉아서 울고만 있지 마시고요. 앉아서 절망 가운데 불평과 원망으로 있지만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